다 함께 일으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삶에 다시 사신 주님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 부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아버지 알며 그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이 없었습니다. 주님,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며 감사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고 정인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참으로 아버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받았사오니 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감동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죄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니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조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소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와도다. 구주의 수부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종거하시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애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규호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처소서소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지구촌이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집단 감염의 염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예면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 분열된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실천되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부활의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주님, 오늘의 혼돈된 역사의 현장 속에 오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주일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확인하시고 여성 셀 리더입니다. 가정가정 찾아가셔서 문에다 걸어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오늘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후 3시에 울산극동방송, 울산 CBS, 울산 CTS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당분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새벽기도 수예배는 지난주에 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고 주일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 금요 심야기도에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마스크를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주시고 마스크를 불편하시지만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지금 시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이런 데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밥 안 먹고 그러면 이야기 안 하고 손 안 잡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지금 걱정되게 했습니다. 계속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어린 지민이가 계속 나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주시고 2층에 가면 안내하신 데는 위로 많이 비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모임 주보에 실린 셀모임 교재를 스스로 묵상하시고 공모하신 후에 셀 식구들과 전하는 문자로 나누어 주시고 제80회 정기노회가 4월 13일 월요일에서 6월 1일 월요일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은 거의 한 달 동안 울산 자체에서 벌어진 일은, 감염된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송철호 시장이 그 시장들 모임, 도지사 모임에 가서 칭찬받았다 그럽니다. 울산이 거의 한 달 동안 감염이 없는 도시라고. 이것은 시민의식이, 시에서도 자잘했지만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더라고 보니까, 뭐 그런 중에도 이제 식사를 하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는 다 벗어요, 식당에서. 그리고 딱 밖에 나오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밥 먹고 막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할 때는 다 벗어. 그리고 딱 나오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재밌는 현상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시민의식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대구에 일이 있어 갔다 와서 그날부터 집을 나와서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가격리를 스스로 명촌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집단 감염 뭐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론 그런 모임 자체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때는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 나사로가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또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에, 그런 사람을 죽었다 살아난 것을 소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그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 참혹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인간이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갚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치욕과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이 여인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흘렸었던 피범벅이 된 그 시체를 향품으로 씻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서 안치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닫아뒀던 그 돌이 굴러서 옮겨져 있습니다. 왠지 불결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혹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니 이 시신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므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 하여튼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불길한 예감을 가졌던 누군가가 훔쳐갔나라고 생각했지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분이 어떻게 무덤에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니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어서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신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의 신신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무덤에 찾아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단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순례하고 참배하는 무덤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어 참 생명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화장을 하든지 뭐 땅에 묻든지 뭘 하든지 간에 수목 나무에 그걸 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명당에 묻히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무덤을 찾았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무덤에 서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굴러진 돌을 부활의 증거로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빌라도 앞에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서 빌라도 앞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쏘이던 자가 다시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럼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주라는 3일 동안은 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무덤에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이어서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 때문에 이들은 사흘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경비를 합니다. 임봉은 도장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즉 도장을 찍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경비병을 세워서 힘대로 굳게 지키고 돌을 임봉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삼엄한 경비를 하면서 지켰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과 거짓의 원조인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자신의 부활하여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은 깨어납니다. 죽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진짜로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는 살아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에 들어와서 자기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예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쏟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자기와 합의가 되면 자기가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랬으면 우리는 다 예수라니까요. 완전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 가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강합니다. 생명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그 다음 뭐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생명의 우월함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사자와 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개는 지금은 반려동물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천박한 동물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매우 강한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자도 죽으면 산개보다 못합니다. 죽은 사자는 산개를 당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결국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존귀합니다. 아무리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 할지라도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 그 사람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영안실로 가야 됩니다. 그가 살릴 때 카리스마가 있어 그의 말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고 나면 그를 영안실로 데려가든 화장터로 데려가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그 시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에 야심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초장하는 이들이 온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되는 것을 보고 그냥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고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큰 종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공자도 이것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이 보배를,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방에 우기에 쌓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코로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깁니다. 부활절은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기쁨으로 맞는 승리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만약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9줄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만일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에 만일에 해당하는 if가 6번이 나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에 만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만일, 일만 한 일, 만 가지 중에 하나, 뜻밖의 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말할 때 쓰여지는 이 만일을 이용해서 부활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영혼의 불멸의 믿음은 있으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끝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고,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종교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과거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모든 삶의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큰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일 것입니다. 큰 사기꾼, 그 큰 사기꾼 뒤에 사기꾼, 대를 이어 저도 오늘의 사기꾼 목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기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요 헛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의 첫째는 해가 저물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는 서편으로 지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두 번째는 대궐 같은 곳에 살아도 해 저물어 갈 곳은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죽어서 갈 곳을 모르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 여기에 불쌍한 사람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멸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목마른 고통, 캄캄한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절망,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을 펴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든지 나를 구기든지 나를 찢든지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근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무릎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덤 밖에서 슬퍼 울었던 마리아와 막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힘이 죽음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아버지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아버지의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보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날짜도 사방에 오개쌈을 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에게 씌었네. 흰 옷 입은
손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오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는 일들이 번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늘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강하시니 넌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름 강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